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10장까지 지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무서울 정도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예전에 쓰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적용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같이 들리시지 않으시나요? 회개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돌아서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애절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 이 호세아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불과 한 10년, 12년 정도밖에 남짓하지 않는 그 다가올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오늘날 세워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700년 전에도 분명히 우상이었고 풍요의 우상을 믿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풍요의 우상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00년 전에도 불같이 무서운 죄악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죄악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돌아서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농사 용어인 거를 아시겠죠, 그죠?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는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메말라 있는 그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라, 뒤집어 엎으라.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다시 한번 날 수 있도록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요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Someday, 나중에 우리 비즈니스가 조금 자리 잡으면은요, 우리 집페이먼이 좀 끝나고 이제 보험이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리를 잘 잡고 someday 곧 할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할까요? 라고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요,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모르실 거예요. 한국말에 양다리를 걸친다. 그렇죠?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경험상? 아니시죠? 그죠? 큰일 나죠? 그죠?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둘 중에 결정 못해서 둘 다 둘 다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양다리 걸친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붙잡되 바알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그런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시는데 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열매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복을 많이 받은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했던 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 이들이 바알과 나를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소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소연하시는지 아세요? 이들의 무성함이, 이들의 많은 열매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건데, 내가 이들에게 준 건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우리 2장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우리 2장 8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들 곡식,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내가 그들에게 준 건데 그들이 하물며 갖고 있는 그 부요함,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준 건데 그 은금으로 그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긴다, 나를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지실까요? 그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외치는지 아세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왕은 무슨 왕을 말하는 거냐면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은 영원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솔직히 뭐 하나님이 우리 왕 아니면 어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건데? 뭐 줄 게 뭐가 있는데? 우리 바알에게서 다 받고 있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사사기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제도 잠깐 새벽 예배에서 그걸 나눴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왕이 없음으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 이런 왕들이 생기기 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왕이 없으니까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살 거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죠? 사사기 때 그 악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또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2023년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4절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거짓 맹세로 언약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을 때 거짓 맹세로 언약을 한다. 왜 그렇게 될지 아시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진리의 하나님, truth, God of truth,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세상에 거짓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짓으로 채워져 나아가고 5절에서는 벳아웬의 송아지를 말하고 있어요. 벳아웬의 송아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벳아웬은 벳엘을 이렇게 derogatory하게 약간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벳엘이 어딘지 아시죠? 벳엘의 뜻은 Hous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찬양하던 그곳에 이제 이 여로보암 1세가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금송아지
여러분들의 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해라라고 말한 거죠. 무슨 말이죠?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요, 이런 결과가 우리 삶에서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에이, 나는 하나님 인정하는데 나는 절대 우상 숭배 그런 거 안 해. 우리 집에 뭐 이런 탈 같은 것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좋은 거라 그래서 나는 다 버렸어. 우상, 이상한 모습 그런 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린 하나님을 믿지만 풍요의 바울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우리가 멋지게 포장해 나가면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멋지게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이민 올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멋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또 여기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이루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알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거기에 뺏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사그로 든다고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가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 자녀들을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벌과 좋은 대학교를 나오게 하고 그렇게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우리 자녀들 잘 됐어요. 우리 2세들, 3세들, 4세들 이제는 보고 있죠. 미국에서 이 친구들이 엄청난 프로페셔널들이 되고 있어요. IT 회사, 기업에서 큰 데서 유명한 데서 높은 익세큐티브 자리도 올라가고 변호사도 되고, 그렇죠? 의사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자녀들이 어디 있나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 부모 옆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 있나요? 우리 브리지 예배가 11시 반에 있는데 이들 위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는 오늘 주일날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풍요를 쫓으면서 우리 자녀도 세상의 그 우상 앞에 우리가 바쳐서 빼앗겨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목사님 말씀이 좀 심한데요. 오늘 뭐 잘못 드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우리 애가 잘 풀렸으니까 믿음은 나중에 갖게 될 거야, 돌아올 거야,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만족하시면서 어떤 경우는 우쭐해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가진 것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 어디 있냐는 거죠. 오늘 그 자녀들 위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부모님들 여기에 몇 명이나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바알 같은 우상 나는 섬기지 않아. 아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내 자식은 잘 풀렸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 받은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 자녀들은 그런 모습으로 괜찮을까요?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지 보시면은 6절에 보면은 수치를 받을 것이라, 7절에 보시면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에서는 곧 아웬의 산당과 같이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을 덮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주 중에 큰 저주입니다. 왜요? 그런 성공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얘네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의 길을 가라고 내가 부추겨서 세상의 우상 앞에 내가 그들을 바쳤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거냐고요. 뭐 하다 왔어? 나는 편하게 은퇴하고요, 인조이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서 왔습니다. 너 자녀는 지금 여기 없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찢으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9절부터 15절에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죄.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겠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은 9절을 이해해야 돼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9절입니다.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해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이게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이죠. 지난주 우리 9장 9절을 보면서 기브아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장 9절에서는 그들이 기브아처럼, 그 시대처럼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브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더 드릴게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땅에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집 나가서, 그죠? 집 나가서 그 외도하고 있는 자기의 첩이에요. 와이프도 아니에요. 그 첩을 데리러 이제 가서 장인어른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는 김에 데려오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땅에서 유숙하게 돼요. 기브아죠, 기브아. 그런데 한 노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온 동네 청년들과 노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내 우리가 관계하겠다.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인이 이 첩을 밖에다가 내 던지죠. 그러니까 첩을 날이 셀 때까지 강간하면서 죄악으로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한 다음에 거의 죽게 된 그가 집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 레위인이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토막을 냅니다. 12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버려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라 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죄악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몰살당하게 되는데, 거기 우리가 없어지게는 할 수 없다. 베냐민 지파를 조금 살려두자 해가지고 거의 멸절시키는 그 순간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동성애적인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죄죠?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죄, 기브아의 두 가지 죄 뭐죠? 첫 번째가 성적 타락의 죄입니다. 성적 타락의 죄. 또 두 번째는 살인적 폭력의 죄. 살인적 폭력의 죄. Sexual perversion 그리고 bloody violence.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요, 새로운 것이 아닌 걸 아시죠? 27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것이 동성애고,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것이 동성애 죄예요. 새로운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더 떳떳해지고 더 드러나고 더 메인스트림이 되었을 뿐이지 계속 존재하고 있던 죄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오늘날 까딱 잘못하면은요, 김성수 목사가 까딱 잘못 말하면은요, 감옥 가게 생긴 그 죄예요. 이게 동성애는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겨난 것입니다. 잘못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hate crime로 그냥 만들어버린 동성애 죄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 어떻게 되죠? 많은 교단들이 그냥 갈라져 버리고 나누어지고, 거룩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교단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갈라지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죄를 죄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들은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보다듬으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수천 년 동안 변화 없는 그 말씀, 그것이 진리며 그것을 절대 파기하지 말 것이며, 그것에 들어가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살인적 폭력,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전에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봤는데, 한 주석가를 보니까요, 그 사람은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 강간을 당한 다음에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지 않은 죽음을 앞에 둔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칼로 내리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적 폭력을 살인적 폭력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옆에서, 또는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살인을 했던 그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없으시죠? 이런 모습 혹시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저에게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폭력의 모습, 살인적 폭력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나 한번 보세요. 성적 문란한 TV 쇼, 특히 한국에서 예능 쇼라고 불리는 쇼들 보면은 성적인 농담을 던지면서, 그죠? 그러면은 까르르르 웃으면서 나와서 그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 앞에 그 유명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 나와서 성적인 모습 다 드러내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모습, 별 문제 삼지 않는 나의 모습, 다들 그래, 이제는 세상이 저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모습, 이게 성적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 쇼 같은 거 보지 않으십니까? 넷플릭스 쇼 보면은 피가 터지고 몸이 잘리고 잔인함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거면은 재미가 없어서 보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여기서는 사람도 죽지도 않네, 여기서는 사건도 터지지도 않네, 뻥 터지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물에다 물 탄 듯 그냥 재미없이 닝닝하게 끝나는 영화 보면은 돈 아깝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 저에게 있거든요. 이런 사악한 모습, 이런 폭력적인, 이런 살인적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괜찮으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영화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테레비를 켜면은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그릇된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담대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의 글을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으로 오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을 양손에 쥐고 죄를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깨달으면서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모습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받은 그 심판, 우리에게 임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찾으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가 그 전에서 불렀었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